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며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한자리에 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가지고 서야 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서야 선다, 약간의 워드 플레이가 있는데요. 이게 왜 저 사람이 또 저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궁금해 하시면서 잘 들으시면 끝에 가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눈빛들이 지금 살아계시셔가지고 집중해서 다 잘 들으실 것 같아요. 제 스타일 잘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잘해주세요. 저희 교구 신방하다가도 신방 말씀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아멘 안 하면 제가 할렐루야 해서 하거든요. 어떤 분이 아멘 너무 열심히 잘해주시더라고요. 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박진영 집사님 그리고 김보영 집사님 이런 분들 아멘 아멘 제가 아멘 할 때마다 힘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전했습니다. 박진영 집사님은 오늘 계속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했는데 말씀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했는데 손을 내밀었어. 아멘. 말씀 잘 받으셨죠? 이렇게 하도 이렇게 너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뿌듯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시고 저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서라는 찬양, 그런 찬양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너 뭐 잘못하면 그러죠. 너 요단강 건너고 싶냐?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잘못을 잘 하셔가지고 저는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너 요단강 한번 건너볼래? 약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세상에서 살 때.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죽음의 길로 갈 거다. 너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약간 그런 의미가 있죠. 그 요단강, 오늘 그 요단강 이야기인데요. 이 요단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제대로 이해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 요단강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특히 비전센터 같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부닥칠 텐데 넘어야 될 그때
요단과 같은 문제들 넘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잘 들으시고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어떤 요단강도 건너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요단강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야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갈 수 있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약속의 땅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필히 건너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간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호수아와 출애굽기 이전의 많은 이야기들 통해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 출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지금 요단강에 오기까지 이 루트가 있는데요, 이 출애굽 백성들의 루트를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도 하나 펴주실까요? 네, 지도 잠깐 보시면요, 금방 이제 없어지긴 할 거니까 잘 보십시오. 이 빨간 선이 지금 광야 백성들의 루트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간에 이 위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보이시죠? 예, 여기에서 이 40년 전에 물론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탐꾼들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라도 광야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데스 바네아라든가 이러한 지역들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가도 돼요. 예. 뭐가 문제겠어요? 예,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데 가도 돼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이라든가 이런 시온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길 수 있었어요. 이길 수 있었는데 그 왕들을 피해서, 그리고 그 족속들의 괴롭힘을 피해서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바로 직진해서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고 돌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직진해서 가면 가나안 땅인데요. 그런데 돌고 돌아 결국 요단강이라는 곳 앞에, 시딤이라는 곳의 앞에, 여리고성을 저 건너 보이는 그곳에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들이 모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15절에 보시면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요단강이 잔잔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요단강 이 물살을 보면 이 무릎이, 이 허벅지, 엉덩이 이렇게 낮은 곳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그때, 하필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강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쳐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사람 키, 장정 키가 아마 넘었을 것이다, 깊은 곳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60만 명 장정을 빼고 130, 140만 명은 다 누굽니까? 여자 아니면 어린아이입니다. 여자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이 강을 건너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하필이면 돌고 돌아 직진해서 가나안 땅 갈 수 있었는데 돌고 돌아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뭘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수많은 의도 중에 우리가 가장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이 출애굽 백성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 2세대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2세대 사람들은 조상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경험했던 엄청난 기적과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떠한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러한 기적들을 눈앞에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능력으로 이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바로의 그 강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많은 수많은 백성들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것과 맞먹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홍해를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어떠한 것도 가르칠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내 몸이, 내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내가 그 요단강 갈랐던 거 기억하지?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따라와 라는 방식으로 요단강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주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돌고 돌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더 좋은 길이고 이 길로 가면 답이 보여. 아무리 봐도 이 길이야.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는 돌고 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답답하죠. 하나님이 과연 함께하는 것이 맞는지, 이 길이 맞는지, 주님 따라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개고생이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돌고 돈 은혜만큼, 돌고 돈 이야기만큼, 돌고 돈 시간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그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 물이 범람했대요. 그래서 막 건너기 힘들대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내가 건너게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건너게 할 거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해라.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봐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놀라운 주님의 섭리가 아니고서야 이 요단강 앞에, 물이 철철철 넘치는 요단강 앞에 서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겁내지 마십시오. 요단강 앞에서 쫄지 마십시오. 요단강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요단강 앞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실 것입니다. 주님이 요단강 가르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교구 리더 모임에도 잠깐 고백했지만 30년 전에 저희 가정은 1년에 제사가 8번 9번 있었던 가정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제사 안 지내면 저를 이 지게 짝대기 있죠. 지게 짝대기. 지게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지게 방망이로 이게 받침대로 막 패는 분이셨어요. 제가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웃어주세요. 제가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말 변할 것 같지 않던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제사 지내야 되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제사밥 차리는 것 때문에 참 많이 속상해하시고 울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는 막 그런 강압이 있으니까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서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3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첫 번째 고모를 제외하고 모든 친척이 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망만 나오죠. 한숨만 나오죠. 야, 이거 언제까지 제사 지내야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나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언제까지 절해야 되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닌 것을 핍박받는 그때,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그때, 요단강 같은 절망의 그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머니도 교회를 다니세요. 이번에 잠깐 만나 뵙고 왔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세요. 아픈 몸을 이끌고, 어려운 몸을 이끌고 동네 봉고차가 도는데요. 봉고차에 목사님이 태우러 오세요. 그러면 거기 차에 타셔가지고 기도하러 가시고.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서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희 앞에서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을? 쫓아내실 것을.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 하나님 붙잡고 가면 되는 경험하는 그 일, 지금 완전히 확증 짓고 몸으로 경험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기 몸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잘 기억됩니다. 상상의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그 하나님이 몸으로 경험되시셔서 어떤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시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요단강 건너 이면에 또 다른 싸움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그래서 완전 새로운 역사로 열어가는 이 하나님의 사건 앞에 재미있게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재미있는 세 가지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 읽을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너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이게 전부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미있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 첫 번째 명령 어떻게 하라고요? 언약궤를 어떻게 하라? 제사장들이 매서 앞에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천 규빗을 띠래요. 2천 규빗. 여러분, 이 그림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재미있는 만화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2천 규빗이면 더 정확히는 800에서 900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거의 1km라는 것이죠. 1km 뒤에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한테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제사장, 그래 앞에 제사장들이 가는 거 좋다, 언약궤가 가는 거 좋다. 그런데 앞에 가까이 가서 가까이 그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건너가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너무 멀리, 여러분 여기에서 1km면 어디죠? 대림역 더 넘어가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여기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 여기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가는 분들의 머리가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아, 잘 안 보일걸요. 매 눈이 아닌 이상. 웃긴 장면 아닌데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매 눈이 아니라면 여러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물며 물이 갈라지는 것도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멀리에서는. 근데 200만 명이면 아무리 이게 일렬로 나를 선다 하더라도 줄을 또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뒤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안 보이는 것이죠. 이거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게 뭡니까? 라는 그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뭘 상징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같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죠. 말씀을 앞세워 가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면 요단강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가시면 상황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 가까이 있으면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이 머리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뭐가 또 같이 보일까요? 넘실대는 요단강이 보이는 것입니다. 넘실대는 요단강이 보이는 순간 뭐가 안 보이기 시작할까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보다 저거 어떻게 건너? 저거 뭐야? 저걸 지금 뭐 우리 아버지한테 말로 만들었던 홍해기 그거 이거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요단강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요단강이 갈라진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서 갈라지거든요. 그럼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백성들은 갈라지는 현장, 막 요단강이 막 갈라져요. 그거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재미없으세요? 할렐루야. 듣고 계신 거죠? 잠깐 갑자기 땀이 나네 나. 제가 원래 땀이 많은데 더 땀나게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거지? 약간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말아주시고 더 집중해 주시기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갈라지는 걸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못 봤겠죠. 1km 밑에 1km 멀리 떨어져 있는 요단강 갈라지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평지에서 잘 안 보이겠죠. 볼 수는 있겠죠. 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요단강을 못 봤을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이 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직면했을 때 이 넘실대는 요단강, 이 현실의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현실을 보는 순간 엄연히 함께 가고 있는 말씀을 못 보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눈과 생각은 하나를 보면 하나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넘실대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봐야죠. 이해해야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것도 말씀을 앞에 세워가면서도 멀리 떨어져라 한 이유는 넘실대는 요단강의 현실에 압도당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보다 말씀이 더 커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현실 중요하죠. 맞습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와 이성을 주셨다면 생각해 봐야죠. 하지만 그때라도 내 생각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더 내 안에 크게 작용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여러 가지 시편 중에 제가 많은 시편들을 상하지만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한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또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등. 여러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등이 내 발의 등 위에 있어요. 내 발에 있어요. 그러면 이 등이 지금 저 바깥에 어두웠다고 치면 저 바깥에를 비출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비춥니다. 절대 못 비춥니다. 내 발 위의 등은 어디까지 비출 수 있을까요? 1m, 2m 앞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씀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m, 2m 가면 또 1m, 2m가 열리는 것이죠. 1m, 2m 또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다 보면 어느 날 내 뒤에 100m를 온 나의 인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 말씀을 붙들고 가면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내일 되면 내일 주시는 말씀으로 내일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1년을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보면 요단강을 건너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놀랍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100m, 욕해서 죄송합니다. 이 100m, 200m, 300m, 1km가 딱 열려. 됐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렇게 열릴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갔더니 또 한 걸음이 비쳐. 그러면 또 가. 제사장을 따라갔던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갈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살아갈 말씀을 붙잡으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 지독하고 정말 절망적인 요단강을 나도 모르게 경험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간증하는 것 중에 여기선 처음 하는 건데, 제가 8년 9년 전에 일했던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연구소에서 좀 일을 했었는데 원래 꿈이 선생님이었다가 임용고시에 3번 납방을 했어요. 야, 진짜 창피한 이야기 다 한다 여기서.
3번 납방을 했는데, 납방하고 나서 이제 막 어떡할, 막 그때 예수님 안 믿을 때거든요. 막 살 때요. 어떡하지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됐어요. 취업을 한 데가 이제 교육연구소라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이 아이들 이렇게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토론 논술 수업 같은 거를 하는 수업 교재를 만드는 개발팀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교재를 만들었는데, 거기 연구소 소장님이 와, 이거는 야곱의 삼촌 라반보다 더해요. 아유, 우리 소장님 이거 듣고 계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소장님이 회의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교재가 개판이야? 그러면 재떨이를 던져요. 이제 피해야 돼. 안 피하면 맞는 거예요. 교재 이렇게 막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야 똑바로 만들어. 얘 엑스엑스엑스야, 이게 교재를 만들었어. 그러라고 돈 주는 줄 알아? 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소장님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한창 은혜 많이 받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연구소에서 시간 없지만 여기서 말씀 묵상하고 하루 말씀 붙잡고 살고, 그래 기도해라 기도.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책 딱 피면 욕이 날라오거든요. 말씀 묵상책 딱 피면 사람들이 눈치 줘요. 그런데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필 수가 없어. 기도? 이게 웬 말이야. 이렇게 있어야 돼. 이렇게 일하는 이거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 그때 또 은혜가 많을 때라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30분 일찍. 그래서 거기서 응가하는 데 있죠. 거기서 자꾸 저급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 대변 놓는 곳에서 배가 아프지 않아도 거기 앉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옆에 또 다른 응가하러 오신 분이 막 물 내리고, 치카치카하러 와가지고, 야 병철이 어디 갔냐 찾고 막 밖에서 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는 척을 할 수도 없고.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말씀 안 봐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기서 하루, 이틀, 일주일, 20일, 한 달, 2달, 3달, 4달, 어느 날 1평도 안 되는 그 화장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압도당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없어 눈물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라. 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소장님 사랑해라. 매일 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필코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거기서 하루, 한 달, 2달, 3달, 4달 지나고 나서 제가 맞아가면서 욕 얻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던 어느 날, 사랑하기 싫은데 사랑하라는 말 때문에 음료수 한 잔 사드리고 꼭 참고 소장님한테 대들지 않고, 소장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며 하루하루 어느 날 소장님께서 조금씩 바뀌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올 때,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르심이 받고 이제 신학교 간다고 나온다고 할 때 그날 저를 부르시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의 그 눈물이 핑 도는 그런 모습 있죠. 이 어르신 눈에서 눈물이 나면 더 슬픈 거 있죠. 눈물을 싹 흘리시는 거예요. 병철아 미안하다. 제가 그 얘기 했는데 그날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소장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변화시키고 있으시구나. 이 소장님한테 대들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거금의 봉투였습니다. 얼마가 들었을까요? 카톡 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 근데 그 소장님께서 몇 년 후에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그때도 연락을 주셨어요. 너가 만약에 나중에 교회 하면 그 교회는 내가 가겠다. 근데 저 교회 할 생각 없는데요. 소장님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그러면서 또 축의금도 엄청 많이 해주셨다고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지사님들. 제가 돈에 그런 상황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한 평밖에 안 되는 화장실에서 버티고 말씀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 줄 알고 한 걸음 가니까 어느 날 그 연구소에서 있었던 모든 시간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가시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것만 따라 가실 때 넘실대는 요단강의 마음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어느 날 요단강이 저 뒤편에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미션, 거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룩.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연약한 몸 때문에, 연약한 생각 때문에 자꾸 넘실대는 요단강이 자꾸 더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또 뭐 하죠? 또 인간적인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 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다 유혹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지킨다라고 하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으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거룩과 관련돼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간단하게만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단어, 그래서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것을 자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르다. 여러분 잘 기억하면 자르셔야 됩니다. 거룩은 내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습관, 잘못된 사람, 잘못된 공간을 자르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이미 누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된 것을 알아. 정결하게 된 거룩한 자가 된 것을 알아. 거룩한 자답게 행동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된 자로 살아가실 때 거룩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할 때 부담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거룩 못한다고 혼내시는 분 아니에요. 거룩 못한다고 너 거룩 못해서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거 아닙니다. 이미 거룩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은혜로? 예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거룩해야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이미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라는 건 거룩하게 된 자답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럴까요? 거룩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단강을 넘어가는 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쁘지 않다니까요. 즐겁지 않다니까요. 마치 이런 것이죠. 아내가 신나게 바람을 펴요. 거룩하지 않아요. 남편은 깨끗해, 거룩해. 그러면 그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비참하고 초라하고, 거룩한 자나 거룩하지 않은 자나 다 비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답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거룩과 성결의 싸움이 피상적인 싸움이 아니라 자르는 방법으로 이미 거룩한 자답게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그것이 낯설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과 감사로 만끽하시는 여러분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일 너희 가운데 내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할렐루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걸 만나시고 싶으시다면, 만날 거라면 만나실 거예요. 그리고 100% 만나실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100%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날 그 시점에 거룩하지 않아, 거룩한 자답게 살지 않아, 그것보다 비참하고 초라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거룩의 싸움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나실 때 온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마지막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오늘 제사장,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게 하거든요. 근데 마른 땅을 백성들은 보고 경험하지만, 그래서 말씀만 따라가면 되지만 기적을 보는 자는 누구죠?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고통스러운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자들이죠. 예, 마치 저희들, 목회자들 혹은 사역자들, 아니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한 사람, 제사장 같은 그 한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기적을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더 헌신하고 싶어지죠. 그 은혜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싶어지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무려 여러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먼저 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8절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들어서라, 이 부분 있죠. 잘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쌓여 서리라. 예, 이 서리라도 지금 잘 보십시오.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기에도 나와 있는 이 쌓이고와 끊어지매를 잘 보시고요. 17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서 중간에 굳게 섰고라는 단어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단어는 한 가지 단어입니다. 아마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약간 워드 플레이처럼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제가 오늘 여기에서 제목을 따온 거예요, 여러분. 아마드, 어떻게? 서라, 스탠드, 서라. 그리고 물이 어떻게 됐다? 쌓였다. 물이 멈췄다. 물이 섰다. 어떻게? 스탑. 똑같은 단어인데 서와 스탑의 의미가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지금 어떻게 해야지 지금 물이 멈추는 것입니까? 들어가야 됩니다. 예. 백성들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내일인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내일, 이게 나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거 이제 들어가면 이제 꼬르륵이에요, 여러분. 예. 꼬르륵. 열린다고 자꾸 미리 결론을 내지 말고 꼬르륵.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면서 불안할까 안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무서워요. 물이 막 차는데 이거 여기 들어오는데 이거 막 그래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사장이 근데 그렇게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스탠드, 서면, 순종하면 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스탠드 하면, 거기 서면 요단강이 멈춰서 쌓여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는
순종할 때 역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비전센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요단강이 찰랑찰랑 넘쳐 흐를 때 마른 땅을 보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서시길 축복드립니다. 서면 섭니다. 스탠드 하면 물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른 땅의 역사를 경험하여 온 군대가, 제사장 몇 명이서 순종했는데 온 군대가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왜 갑자기 웃음이 나오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순종했는데 모든 백성이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건 사역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기서 서십시오. 문이 열릴 것이고 멈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수많은 사람들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15절을 잠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장면. 이제 말씀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넘칠대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대요. 근데 여러분, 이 한글 표현은 약간 원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 잠깐 틀어보시죠.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의 발이 우리는 잠겨야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놀라운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표면에 물이 닿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물이, 내가 지금 막 여기까지 젖고 다 젖은 다음에 이게 문이 열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제사장들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되는 건가 진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우리 나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불안한데 순종하라는 마음으로 발을 물 위에 대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마치 100% 순종해야 잘하고 멋지고 좋은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볼까요? 100% 순종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없습니다. 그런데 50대 50으로 내 마음에 갈등이 막 있어요. 그런데 1% 그래, 좀 해볼까 하자 하면 놀랍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머지 49%를 주님이 채우는 방법으로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주님의 순종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순종의 싸움은 1%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은 1%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1%만 몸을 실어 좀 해볼까? 라고 하면 놀랍게 해볼까? 라는 그거가 너무 귀해, 주님에게는. 그래서 물이 닿기도 전에 그랬을 거예요. 닿는 그 순간 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갈 때 너무 완전하게, 그리고 반대로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1%의 싸움을 잘 감당할 때 그 나머지를 100%로 채우셔서 그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고 신앙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넙니까? 못 건넙니다. 어떻게 요단강 건넌다고 순종하고 물을 담급니까? 못 담급니다. 그런데 해보자. 그래도 저 사람 어떻게 사랑해? 그래, 사랑해보자. 그러면 사랑이 마음이 막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장님을 진짜 사랑 못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려고 한 거죠. 왜? 주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럽게 보여.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 눈물 흘리는 소장님이 너무 귀엽게 보였습니다.
완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처음부터 못 사랑해요. 그래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49%를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믿고 1%의 순종을 주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1% 어려워. 연목사, 네가 인생을 뭘 알아? 아유,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다 하실 거지만 그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1%의 무게중심을 순종으로 기울 때 나머지 100%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잘 보시면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말씀을 따라가라, 중요합니다. 거룩하고 성결을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라. 순종하려고 하는 그 1%를 통해서 나머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지금 우리가 상상을 좀 덜해서 그러는데 너무 멋지지 않으십니까? 우리한테 다 하라고, 못하는 거 요단강, 야 들어가, 물 담가야지, 그 정도는 순종이지 해서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려고 그래도 좀 하려고 하니까 물을 열어가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100% 순종할 수 있게, 그리고 100%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끝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주님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사역 여기 이동하기 전에 작년 이제 1년 좀 안 됐는데요.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 가정에 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 이제 그 좀 힘든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가 자꾸 안 생겨가지고 아내도 슬퍼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지에서 조금 힘들 때였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동료 사역자들하고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은 기도도 하고 막 성경 연구도 하고 그런 모임인데 그날 이제 기도를 하면서 막 주신 은혜 나누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제 자기 사역들 다 간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상황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다들 다 잘생기고 멋지고 이쁘고 와 이렇게 넌 진짜 사역자다. 그 중에서 제가 나이가 거의 위에거든요. 거의 위에. 나머지는 다 동생. 근데 걔네들은 어떤 애는 뭐 벌써 어린데 다 가지고 있고 다 엄마 아빠 돼 있고, 그리고 막 이런 얘기 해서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이야. 물려받을 기회도 있고 그리고 사역을 너무 잘해. 사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친구 이름만 대도 알만한, 여러분들한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애예요. 그런 친구도 있고 담임 목사 아들도 있고,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막 벌써 일찍 결혼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가지고 막 2명, 3명 막 자녀도 있고 그런 거 보는데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이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너네들 멋있다. 근데 그 현실을, 그 사람들을 보니까 뭐가 상대적으로 또 보이죠? 내가 보여요. 내가 초라한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10년 넘게 개판처럼 살다가 뒤늦게 정신 차려가지고 신학도 늦게 하고 이제 좀 알만한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7년, 8년, 9년, 10년 사역했고 자식도 있고 담임 목사가 될 준비가 돼 있고, 어떤 애 이제 그때 벌써 개척을 준비하고 있던 애가 있었거든요. 개척 준비하고. 난 뭐지? 약간 그런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간 그 전주에 계속 마음이 어렵긴 했었어요, 사실. 애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그 어려운 마음을 안고 막 비교의식 막 생기고 막 그럴 땐 꼭 비교의식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그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비교하고 내 자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아픈 마음을 안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가끔 이제 찬송가를 듣거나 이제 뭐 이제 듣거나 하는데 그날 찬송가 중에 그 제목이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아실 텐데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잖아요. 그냥 갑자기 주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말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지금 나한테 은혜가 된 건 아닌데, 그 가사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냐면, 그 성도의 노래라는 게 성도가 이렇게 산다, 비나나 부하게 살고 막 그런 가사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듣는데, 아 맞아, 하나님이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거지 같은 인생 불쌍히 생각하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나 부르셔서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나 부르셨지. 하나님의 종으로 나 여기까지 만들어 오셨지. 이런 주님이면 됐지. 이런 주님이면 됐지. 이런 주님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 그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주님이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면 주님이 앞으로도 하실 거야. 너무도 멋있는 주님. 제 인생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살리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그날 부어지는 순간, 갑자기, 진짜 갑자기, 단 몇 분 전만이라도 다 때려치고 싶고 하기 싫고,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했던 저의 마음에 주님이면 됐지.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괜찮아. 어려워? 괜찮아. 능력 없어? 괜찮아. 실력 없어? 괜찮아. 가정 형편 엉망이야?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과 삶의 고백 가운데 이 고백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넘실대는 요단강의 현실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 여기까지 나를 신실하게 다듬어 오신, 너무도 좋으시고 순종이 안 되니까 순종을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물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렇게 멋지고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 있으면 됐지. 그 하나님과 요단강을 건너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동광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처럼 모든 족속과 가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곳에서 요단강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시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다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멋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끝내 요단강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